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혹시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특별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참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는데요, 용서함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자유는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을 준다 그랬는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중지하고 참된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보면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써서 내 손으로 일해서 수고해서 남을 구제하고 선을 베풀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이것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참으로 그 마음속의 자유를 흩어져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에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베풀지만 서로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노릇, 종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주인 행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주인 노릇하면 절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억압으로부터 단순하게 벗어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으로 억압에서 해방된 자가 형제를 섬길 때에, 형제를 섬기는 일에 종이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어떻게 자유인이 종이 됩니까? 자유인은 자유인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자유자는 반드시 종이 될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다니요, 이건 수치입니다. 이건 멸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유자에서 종의 모습으로 자진해서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명 최후의 만찬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종 중에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최고 하층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최고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종의 모습을 산 예수님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형제의 섬기는 종의 모습은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종입니다. 종.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종은 바라지 않아요. 종은 일을 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할 따름, 내 할 일을 할 따름입니다. 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종의 형체로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도 우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사랑해야 된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차간에 물고 먹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이 두 가지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성도 여러분,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참 목사도 어떻습니까? 참 우리 교인들을 다 골고루 사랑해주고 싶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 100이면 100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를 통해서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목사로서 못한 부분에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서로 종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강조할 때 뭐 신유, 계시, 뭐 애언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절대로 환상, 방언 같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종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온갖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어떤 거죠? 사랑이잖아요.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극히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기능적인 면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말세지 말아야 되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민선교회 예수님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사업도 그만두게 하고 다 자기 모여서 다 헌금하게 하고 다 사기치고. 예수님 그때 오시지 않았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막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1월 22일 날 오십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1월 22일 날 오신대요. 아니 12월 7일로 할까요? 12월 7일 제 생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속으면 안 돼요. 말세에 힘쓸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힘쓸 것은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세요. 사랑으로 책임져 주세요. 사랑으로 존경해 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일꾼이 그렇게 없대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애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자고요. 어미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물론 이제 뭐 잘하는 자식도 있지만 100이면 100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놓을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억정은 없나 봐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어미된, 아비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엄마는 다 이해해 주잖아요.
엄마 아버지들은 혼내지만 엄마는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냥 내 자식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내 아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서로 믿어주자고요. 서로 키워주자고요. 제가 자주 했던 말 있죠. 사랑은 받쳐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거란 거. 받쳐줍시다 한번. 세워줍시다. 그리고 덮어줍시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제가요, 허리가 요새 조금 아팠어요. 요만큼 아파요. 왜냐면 제가 뚱뚱하잖아요. 턱이 요만큼 한 15cm, 20cm밖에 안 되는 곳인데, 왔는데 모르고 턱이 문제고 툭 늘었더니 난생 처음으로 허리가 딱 부딪히는 거를 느껴봤어요. 아이고 주야, 느껴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도 이해가 됐다. 저는 건강했잖아요. 지금도 건강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쳐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시작. 이래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덮어드릴게요. 덮어줄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합시다. 조금 여러분 어때요? 조금 부족해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 개정판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 이게 아니고 직접 원문에 보게 되면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나 사자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친히 하셨습니다.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합시다. 합시다. 이 종이 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서로 정 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 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볼 때 서로가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랑해 주세요. 누군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사랑의 종로를 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또 어때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방향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있잖아요. 양주 백석으로 갔어요. 양주 세순교로 들어가서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입니다. 성령님이. 방향타. 여러분, 그 비행기 꼬리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꼬리 부분이 방향 결정하더라고요. 그걸 방향타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좀 쉬운 말로, 자주 들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님 누구시냐?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 변호해 주는 자, 상담자,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고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신 길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분께 도움을 청하자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변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울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텐데요, 우리 사업상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학생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주 세순교회에도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자로서 종이 될 수 있고 종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된다.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자로서 종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많은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석박사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바로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이 충만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요 사랑의 종로를 타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꼭 명심해야 돼요. 성령 있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냐면 따라서 하세요. 말씀, 성경. 성령과 성경은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종 노릇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